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및 교사 헌신 예배라고 드리는데요. 우리가 매주 이어서 드리는 말씀 본문을 바꿀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 서밋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믿음의 사람이라 했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답 찾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셔서 하나님과 개인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영적 서밋인데요. 영적 서밋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사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의 언약과 내 삶이 안 맞는 거죠.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만 붙잡고 있으냐면은 언약 잡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를 때에 복의 권으로 불렀어요. 영적 서밋으로 불렀는데 결국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잡고 그곳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 때문에 감옥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인기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 치면서 하나님과 혼자 있으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편 78편 71절에 72절에 양의 우리에서 뭐예요? 다윗을 택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딱 미리 보시고 이 다윗 정도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적 서밋을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언약 성취자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뭔지를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걸 누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능을 쭉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능만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없다 보니까 실패를 맞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기업가도 되지만은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없으니까 기능은 있는데 세상 성공을 했는데 혼돈, 공허, 허가면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시는 때마다 안 하겠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방종이지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1등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노력하고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서 뭐요? 내가 머리가 좀 불신자보다 조금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억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창조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요? 기억력도 주고 이해력도 주고 창조력도 주고 분석력도 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불신자보다 같이 공부했는데 더 뛰어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문화정복의 축복이 옵니다. 문화 서밋이 됩니다.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허가 문화를 복음 문화로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 다윗 중심으로 그리고 뭐요? 요셉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딱 만드는 거지.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쌀 한 톨 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사람인데요. 소자 한 사람을,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주제입니다. 이 소자라는 말은 뭐냐?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보면은 또 본문을 이어서 어린 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렘넌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표현도 맞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자, 좀 우리보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연령적으로 어리고 신앙적으로 어리고 또 삶으로 보면은 좀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이라는 것은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곧 연자맷돌을 매달아 가지고요.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정도가 아니고 연자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영원히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 무서운 말이지요. 그런데 7절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래도 실족하게 만들면은 어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뭐 하란 말입니까? 조심하라는 것, 조심. 늘 우리가 은행에 조심하면서 또 어린 렘넌트들 무시하지 말고 믿음 약한 사람들, 좀 우리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 새신자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 돌봐주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은 9절에 빼버리라. 무슨 말이지요?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우리가 눈 다 빠져야 돼. 손발 다 잘려야 돼. 그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라고요? 잘리고 영생 얻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인데요. 손발 자르려라 눈 빼라 말이 아니고 작은 자, 옛날 성경은 소자를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뭐요? 망하지 마라. 우리는 망할 신분이 아닌데 망하면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실패하지 말라는 말이죠. 또 10절에 보시면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음 여기지 말라.
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이 렘넌트를 할지라도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 할지라도, 또 새신자 할지라도, 좀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내나 소자나 내나 우리 렘넌트나 교사나 렘넌트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내 수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딱 무시해버리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할 수 있다.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딱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14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반대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힘없고 축복받아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전도자로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 들었습니까?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막 헤매지 않겠냐? 그 헤매다가 한 마리 양을 찾으면은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면 돼요. 한 사람이 낙심했다가 돌아온다. 새 가족이 돌아왔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참 귀하다. 그리 생각하고 그리 귀하게 여기고 다 도와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는 저 하나님의 뜻이든 무엇이든 뭐 소자가 죽든 말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수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 가지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이게 아이들이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왜 자꾸 뻗나가고 어려움 당하고 갈등하는 줄 압니까? 부모님들이요 자꾸 자기 수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자녀들에게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유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유가 있어야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급해지면 여유가 없으면은요 자꾸 이 잡채결이 있어. 족치결이 있다니까. 그러다가 뭐예요? 죽이 부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살리는 입장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이에게 필요한 건지 잘 살펴보고 그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실족하느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꾸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돼 있고 육신 중심, 실제로 말하면 돈 중심, 그리고 세상 이 성공이 딱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각인돼 있거든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고 교회에서 나가고, 어떤 때는 교회는 그래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걸 피해 가지고 나갑니다.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막 복음을 하다가 집에 가면 어찌 됩니까? 야, 공부해야 돼. 네가 이래 가지고 성공하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자녀들에게든 렘넌트들에게든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이 기능은 필요하지만은 뭐예요? 복음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 되죠. 물론 이게요,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능이 없어. 전혀 전문성도 없고 일하는 거 한번 보면 엉망진창이고 마치 마음대로 하고 했다가 말았다가 기본대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불신자가 보니까 에이, 예수 믿어봐야 막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기능은 뛰어나는데 믿음이 없어.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기능도 있어야 돼.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영적 서밋도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딱 균형을 맞추면은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나 끝 가르치지 말라고요. 내 육신, 내 중심으로 가요. 지금은요, 세상이 전부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부산에 택시 타고 가다가 방귀 낀다고 수번을 찔려가지고요. 기사는 뭐요? 감옥 가고, 방귀 낀 사람은 중퇴되고. 여러분, 방귀 마음대로 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말이에요. 나한테 해가 되면은요, 못 참는 거예요. 경찰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수십 번인가 찔렸죠. 수번인가 뭐. 한 번 찌른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으니까 막 찌른 거지. 화가 나니까. 그래 중퇴 받죠. 한 번 찔려가 중퇴 납니까?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내 마음이 안 들고, 내게 이게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어찌 한다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육신입니다. 육신은 결국은 돈이고, 돈은 결국은 성공이거든요. 이걸 딱 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거 심으면요, 결국은 되지만은 어딘가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뭐 심으면은 실족하게 되는 줄 압니까? 종교 사상. 종교를 심고 사상을 심고 세상 지식을 심어요. 지식만 심으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사상. 이거 심으면 안 된다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요,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 진짜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빼내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도 이기는지 압니까? 코로나도 이겨요. 이게 안 되면요, 코로나 못 이겨요. 조금만 뉴스에 심하게 나오면요, 어찌 한지 압니까? 아이고, 오늘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뉴스 멤버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쫄린다니까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교회 가면, 이번 주 교회 가면 막 큰일 나겠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죽을 수도 있겠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코로나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까.
안희숙 여사처럼, 사모님처럼, 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딱 하면요, 그 믿음 가지면 사단이 못 건드린다니까. 질병이 못 건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지금 중에 질병 걸린 분들, 하나님 나를 죽이면은 데려가면 데려가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 천명, 소명 다 감당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딱 결론 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갈 이유가 없으면은 뭐하러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 땅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세비천지인데, 예?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을 뭐하러 데려가겠습니까? 진짜 내가 복음 가지면 하나님 데려갈 이유가 없다니까. 자꾸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 없네. 있으나 마나 데려갈 수도 있죠. 우리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직 복음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래서요, 완전한 것, 영원한 것, 모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심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말씀, 메시지가 뭐냐? 언약이 뭐냐? 오직 예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그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 집에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제가 있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이름, 그리고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천군, 천사들, 그리고 악의 영들, 사단의 권세들이 무릎 꿇는 이름,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성공자들이 무릎 꿇는 이름, 땅 아래 있는 지옥의 권세가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주라고 신하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야 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심어지면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심어지면은 걱정이 없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 없이 교회 오는 분 있지만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섬이 돼가지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다 식구가 한꺼번에 믿은 적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식구들 구원하고, 가족들 구원하고, 그랬지요. 우리 렘넌트들 기죽지 말고, 상처에 잡히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있죠. 그 우리 렘넌트가요, 참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더라.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요, 야, 이거 상처가 너무 많은 거라. 그래 학교에서 학교를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맨날 무시당하고
매일 같은 옷을 입으니까 이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체육 부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체육 부서 가면은 이 트레이닝복 하나만 입으면 맨날 그것만 입으면은 옷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체육 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가 이 손발 폭력을 쓰기 시작하고 이 마음이 아프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타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꾸 무시하니까 학교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자꾸 결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니 전학을 갈래? 니 대학을 할래? 그래 내가 대학 간다. 대학 간 거.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냐? 선생님 두 분을 잘 만났어. 대학 당한 학교 선생님이 호중이가 대학 당한 그 학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호중이가 참 노래를 잘 부른다. 한번 좀 테스트 해보고 도와주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호중이를 키워준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복음의 사람이라 또 믿음의 사람이라. 이 선생님이 아이한테 만났는데 호중이는 그냥 별 뜻이 없이 그냥 갔는데 선생님이 아침에 만났대요. 아침에 만나면 목이 안 나오잖아요. 목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소개했지만 별 아이가 되겠냐 한번 불러봐라 하고 기대 없이 했대요. 아침인데. 그런데요. 중학생인데요. 아침이고요. 중학생인데요.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그냥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호중아, 두 가지만 내게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생을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요. 두 번째, 두 가지가 뭐냐? 절대로 폭력 쓰지 마라. 두 번째 뭐냐? 결석하지 마라. 학교 결석. 어떤 일을, 그 두 가지만 지키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선생님 보고 너는 평생 노래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이 선생님 만나가지고요. 이 아이가 폭력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야기는 많지만은 유튜브에 김오중 간증 보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한 소자 한 아이가요. 한 선생님을 딱 만나니까요. 완전 바뀌는 거 있죠. 완전 바뀌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버렸어. 복음 가지고요. 기능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또 뭐라 했습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분. 예수님이란 앞에는요,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500예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믿어야 돼요. 편안할 때는 믿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안 믿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분이 뭐요?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과 3장 28장이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야 돼.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버리면 어찌 됩니까?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는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 여러분, 구약에요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하니까요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한 사람 하면 혼자서 다 하세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혼자 다 하면 되겠네요. 한 사람이면.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정복음하고 가문복음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뭐요? 직장복음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지역에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뭐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뭐만 가지면요. 복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이 됩니다. 그냥 복음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 그래서요. 구약에 언약의 답을 낸 7 렘넌트. 노예 시대에 뭐예요? 6명이 다 힘을 합쳤는데요. 광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게벳, 모세, 이드로, 요수아, 갈렙, 그리고 이라. 이 6명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딱 언약만 잡고 언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요. 광야 운동을 벌이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전쟁 시대라 하면 사무엘상 열왕기상하를 말하죠. 이 시대에 뭡니까? 4명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언약 잡고 있었는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나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시대에 남자는 많은데 아기는 많은데 언약을 가진 남자가 없구나. 언약을 전달할 언약의 지도자가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나스리로 하나님 세우겠습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자랐어요. 언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전달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배웠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예요? 전쟁이 거쳤다.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핍박시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은 5명이 딱 언약을 잡았는데요. 도단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단선 운동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영적 스미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적군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엘리사, 그리고 오바다 중직자, 그리고 사르밧 수냄 여인, 이 여자, 특히 사르밧은 혼자 사는 가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르밧은 엘리야를, 그리고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이렇게 딱 팀이 돼가지고요 도웠거든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전혀 손 하나 까딱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죠. 포로 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선지자 16명이 언약 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포로가 됐지만은 언약 잡은 몇 명의 사람들이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뭐요? 다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힘만 얻고 있으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아이들을 마음대로 발록하지 말고 언약 잡고 아이들에게 언약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만 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이를 바꾸신다고요. 자꾸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닥달거리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집 나간다니까. 싫어. 못 만나기 싫어한다. 그런데요, 다 자꾸 만나고 싶도록 포근하게 만들어줘. 자꾸 전화하고 싶도록. 초대교회와 바울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예수님이 족보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보면 어찌 됩니까? 여자 5사람. 이게 언약의 계보를 딱 이룬 거예요. 5사람이 언약의 계보를 딱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을 세웠지만은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쓰신 분은 3명이라. 3명 중에도 1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12명의 제자가 어찌 됐습니까? 유대를 복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유대인 복음하에 쓰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120명의 중직자가요, 다 모여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었지만은 사실은 7명의 중직자가요, 다 앞장서서 했습니다. 7명이지만은 사실은 더 정확하면 2명. 서대방과 빌립이요, 복음에 잡고 복음 운동했잖아요. 어찌 됐습니까? 이게요, 이방인 복음화에 쓰입니다. 유대인 복음화를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처럼 유대인 복음화에, 그리고 이방인 복음화에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팀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한 20명 정도, 20몇 명 돼요. 이 사람들이요, 뭐입니까? 그 거대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무리가 바꾼 게 아닙니다. 120명이 모여서 언약 잡고 하니까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큰 무리가 되고요. 그것이 번져나가지고요, 안디옥으로요, 이방이 되고요, 증거되니까요. 그게 결국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며 열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지금까지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절대 언약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낸 사람들. 이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현장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뭐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힘을 얻는 사람, 영적 스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 답내시고 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시고 나라를 누리시고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 천명이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우리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 교사의 천명.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요, 교사를 그냥 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마음 담고 아이들을 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교사가요, 우리 아이들 한 명을 기르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소명이 딱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뭐 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천명이 발견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천명이 발견돼야 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지 이유가 발견되죠. 그리스도 언약을 발견되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것은 뭐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내가 맡은 이 천명에 뭡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 한 마음을 해야 됩니다. 일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일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심을 하다 보면 뭡니까? 유일성 응답이 다 와요. 유일성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 역사해 버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교사, 오직 렘넌트,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오직이 딱 되면은 뭡니까? 이게 유일성이지. 그 유일성이 딱 옵니다. 그러면은 오직 하다 보면은 재창조 역사가 딱 옵니다. 어찌 됩니까? 이게요, 이제 우리가 잠시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24 하루 종일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리스도로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입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 각인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한테, 우리 자녀들, 이게 딱, 이 복음이 딱 각인돼야 돼요. 이 복음이 각인되면 어찌 됩니까? 각인 정도가 아니고 뿌리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모든 삶이 복음 누림의 삶, 복음의 힘을 얻는 체질의 삶을,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이 붙잡아야 될 이 축복, 이 언약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영적 스미스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복음 속에서요, 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속에서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환경 속에서나 여러분 생각이나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나가 언약 속에서 답을 찾으니까 그게 평생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 찾으면요, 그게 잠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안 돼요. 돈 문제 생겼죠. 사람한테서 돈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준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라.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학교 가서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있는데 답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 문제에 다시 내야 돼. 하나님 문제를 주는 이유는 답을 주기 위함.
그래서요, 답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씩 서밋 타임을 가지고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빈곳 3가지를 다 이면계약으로 잡으시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빈곳 3가지가 뭡니까? 237 나라, 선교의 빈곳 찾으세요. 제가 필리핀 가면 팔라완 가잖아요. 이 팔라완 가도 사실은 오지입니다. 공항에서요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만 가는데 거기는요 숲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면요 꼼짝도 못해요. 모기하고 벌레밖에 없어요. 나오는 거는 이 나무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것도 오지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고 매일 말씀 듣고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마음이 당겨요. 이상하게. 237 나라 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 빈곳. 우리 렘넌트 빈곳 있잖아요. 부모님 없이 교회 안에 나오는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력 가지고요. 도와주고요. 배경 가지고 도와주고 안 되면 기도로가 도와주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빈곳.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빈곳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장의 빈곳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만남 속에 빈곳이 있다. 내가 복음 가진데 그 복음이 들어가야 있다 이 말입니다. 빈곳이라는 건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해 줄 복음이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비어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찾으세요. 언약 잡으시고 미션으로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